우리는 한 3단계라고 할까, 세 가지의 이 사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그때 자기 조상들이 받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때 또 첫 침략자가 들어왔는데 누구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중동의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후산 비사다임이라는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삶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집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날 세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켜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 나라를 쳐서 죽여버리고 저 나라를 쳐서 통하여 죽여버렸는데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권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단 누구에게다 모든 것을 이름시키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이름시키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올라가시면서 또 누구를 자기 무엇을 내려보냈느냐 하면 자기의 성령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누가 다 좌지우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셔야 될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있는데 선과 악의 이 대갈라짐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실 날이 나를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 때까지는 예수님은 다같이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최대한 사랑으로서 참아주신다.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아직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참고 계시는 날 동안에 잘못했는 것을 다시 회개를 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1번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피방하거나 성령이 하는 일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령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있어. 또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그러뜨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주여 용서해 주소서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딨나?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히브리서 6장 5절에 히브리서 6장 5절에 자 2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읽을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든지 이해를 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 그러면은 5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뭐예요? 누구에겐가 이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이라.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맨날 말씀의 도의 초보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도의 초보는 뭐란 말입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말씀의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적 도입니다.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도 이뤄야 되고 거룩함도 이뤄야 돼.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 주를 보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가야 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젖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젖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젖인데 젖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젖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죠.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땅의 말을 하면은 그거는 먹기가 좋은 음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이 땅 위에 사는데 하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죠. 하늘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이해를 좀 시키라 해도 이해가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무엇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알진 자의 깨달을 갖자. 알고 깨닫는 거야. 알고 깨닫는 것을 사용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사는 게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 삶을 사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 힘든 게 그게 연단이야. 그걸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같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야 돼요. 초보를 계속 또 가지시면 안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육적 행실은 죽은 행실이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맨날 머리 뒤집고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죠. 맨날 세례받기를 원하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라. 맨날 뭐 안수해주고 안수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무엇들이냐? 초보라. 초보. 신앙의 초보.
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한번 비침을 무슨 비침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은사의 빛이죠.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봤죠. 방언도 좀 하고 예언도 좀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뜻도 깨달았어.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맛봤어. 그래 해놓고 타락한 자들은 이랬어요. 이게 바로 장성해놔놓고 타락한 자들은 이 말입니다. 장성해놔놓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할례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할례 받고 싶어서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놓고 맨날 초보에 앉아서 맨날 옛날에 하던 행실을 계속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스카도 해도 회개가 안 돼. 왜 그러냐?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고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고 두 번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 번 회개하고 두 번 할례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땅이 뭐예요? 저 밖에 저 땅입니까? 아니고 우리의 심령 땅, 이 심령 땅, 우리 마음 땅은 마음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성령의 단비, 성령의 역사, 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밭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영혼의 지도자들이죠. 영혼의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심령의 땅 위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고 말씀의 비를 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그 은총의 비와 말씀의 비를 잘 받아서 이제 뭘 합니까? 그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 채소는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위의 열매가 있어서 그 모든 그 성령 내림에 그 지도를 했던 그 밭가는 자들이 그 같이 이제 아이고 그리 하면서 이제 서로 봉사하고 같이 손잡고 동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나? 그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너희는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계속 들어도 말씀 그거는 뭐 그렇지, 그거 그렇구나, 그러면 뭐 그렇겠지, 그저 알기나 알라고 하고 나는 내가 아는 게 있어, 나는 내가 먹는 나의 것이 있거든 이러면서 그 맨날 거역하고 말씀을 들었는 것은 언제 들었느냐에 상관없이 맨날 성질이나 내고 뭘 냅니까? 가시를 내는 게 가시는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엉겅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을 핥히고 남을 때리고 이런 행실들을 계속하면 버림을 당하고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제 저주가 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뭐예요? 지옥불이 떨어진다 이 말이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이 행했는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의 이름 그것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그것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더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안 하는 그 엉겅퀴와 가시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것은 다 같은 부지런함, 같은 뜻을 가져야 돼. 아, 저 사람은 저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런 뜻을 안 하고 저런 이 뜻을 하고 믿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야 돼. 그렇다고 뭐 얼굴이 똑같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는 일이 똑같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똑같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그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그 옛날 열심히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했던 그 자들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아멘. 자, 말씀은 뭐 계속 뒤에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뭐 한번 믿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를 다 받아놓고 장성했다고 떠들면서 여전히 극하고 옛날에 하던 행실을 그대로 하면 대반에 저주함에 가까워서 엉겅퀴를 내고 하면은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같이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라.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한 교과서 같이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나 개인들한테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되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이제 맡겼어요. 그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산 미사다임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 동안 섬겼느냐 하면 구산 미사다임한테 해마다 농사 지는 것을 빼앗기고 짐승 키우는 것을 빼앗기면서 얼마 동안 섬겼느냐? 8년을 섬겼다 이랬습니다. 8년. 8이라는 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면 이 백성들이 저것들이 알아서 이제껏 하던 그 정치를 보면서 새로움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움은 이 땅의 것에다가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움의 그 길을 향하여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안전방으로 지켜주실 건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남들 섬기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새로움의 그것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으로의 새로움으로 못 가고 구산 기사다임을 향하여는 아니지만 구산 기사다임이 와서 꺾어버리고 짓눌러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림을 받으면서 그 짓눌림을 받는 새로움, 고난의 새로움, 그렇게 그것을
8년을 섬겼더니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짓누르니까 뭐 농사 짓는 거 얼마 서랍껍질 지나는 거 다 빼앗아가지요. 짐승 빼앗아가지요. 그 밖에 양털 가지고 옷 만들어 놓는 것도 다 빼앗아가지요. 그 밖에 등등 다 빼앗아가는 필요에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가 그러면은 악을 행합니까? 100%는 아니라 그랬죠. 언제든지 100%는 아닙니다. 반반으로 하든지 뭐 그렇겠죠. 지금 뭐 한국에는 요상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 반도 더 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 더 되게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공산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이 공산으로 그랬고 그 나머지 반이 또 반을 잘라서 반은 대통령을 섬기고 반은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요상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인데요. 항상 어디든지 반을 잘라서 반은 반역자고 반은 충성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도 반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지만 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극진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반 정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반 정도 남은 사람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켰는기 바로 반 정도 남은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이 갈렙의 아우는 누구예요?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애굽에서 올라왔는 1세지요. 아멘. 그 1세의 아우. 그러면 갈렙의 동생 이름은 뭐예요? 그나스죠. 이 그나스는 광야 노중에서 갈렙하고 같이 나왔는 1세인데 광야 노중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남겨놨다 그랬죠. 자식들은 다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다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광야 노중에서 나온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부모들은 다 광야 노중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아멘. 성경에서. 그런데 그 광야 노중에서 죽지 않은 부모 1세, 그 1세는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갈렙의 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는 광야 노중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컸어요. 커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한테 하나님의 신을 꽉 내려보줬어요. 내려보주니까 그 온니엘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큰 감동을 입고 여시 좋다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랬죠. 아멘. 그래서 이 온니엘이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스스로 사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하고 확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이때는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그는 누구예요? 온니엘이죠. 온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죠. 아멘. 온니엘이가 이겼다 말하지 않고 온니엘의 손이.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체이신 하나님이 영과 육체인 온니엘의 육체인 손을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리사다임이 그 온니엘의 손에 뒤졌어. 그러니까 이 땅에 태평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태평시대가 왔어요. 태평시대가 와서 온니엘이가 얼마 동안 이 땅을 다스렸느냐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항상 태평했다고. 그런데 온니엘이 얼마 동안 살았느냐? 사사가 내가 40년을 했대. 그러니까 40년이 태평했는 거예요. 40년. 자, 아까 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을 섬겼습니까? 8년을 섬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온니엘의 시대가 이 8년까지 다 합하면 48년의 세월, 또 아니면은 이거보다 온니엘이가 더 많겠죠. 48년은 장성했는 나이고, 그 앞전의 나이가 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7절에서는 다 합해서 온니엘의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시대가 지나갔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한 100년의 기간이 지나갔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이가 40년 동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태평하다가 사사로 있다가 죽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온니엘의 40년 정치 40년, 온니엘의 정치 40년, 태평 정치 40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온니엘이가 40년을 살았다는 뜻은 40년치 살아는 생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온니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명은 그 백성이 죽을 고비에 구산 리사다임한테 죽어야 될 그것을 온니엘이 다 짊어지고 그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태평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가 이렇게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왜 이렇게 스스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이 왜 온니엘한테 이렇게 신으로 감동을 크게 임하여 주셨을까요? 자, 온니엘은 조상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응? 알겠죠? 조상의 이야기를 알아. 적아버지가 누구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나스라 그랬죠? 그리고 큰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갈렙이죠. 갈렙하고 그나스는 형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친척들끼리의 이 이야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혁혁한 그 모든 그 위세들을 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집은 몇 촌까지 넘어가느냐? 3대 8촌까지 3대 몇 촌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갈렙이 자기 아우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우의 아들 온니엘을 갈렙이가 돌봐줬겠습니까? 안 돌봐줬겠습니까? 돌봐줬겠죠. 다 같이 오는데요. 자기 동생은 광야에서 다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발광하다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 온니엘을 갈렙이 잘 보살펴 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크라스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돼야지, 나는 우리 큰아버지 같이 돼야 되지, 이런 심정이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해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줄을 다 써야 돼요. 줄을. 응? 맨날 저 A줄에 가가 있어야 되는데 B줄에 가가 앉아있고, 아 그럼 B줄에 가가 있어야 되는데 C줄에 가가 앉아있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그 줄을 잘못 쓰면은 받을 축복도 못 받고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도 못 하는 거야. 맨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거 그거 나는 이걸 따를 거야 하면서 하고 앉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고급적 말씀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2등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자기 아버지를 마음에서,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 살아있는 이 갈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교육을 갈렙한테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니엘은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 게 바로 오늘 스스로의 이 사사가 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의 이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태평세월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이 나쁜 일은 내가 짊어지고 남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남들에게 복이 되어주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로 취급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맨날 지 목구녕과 지 몸뚱아리만 일하고 지 욕심이나 채우고 그러놓고 주여 또 이거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라고 하나님이 니는 있으라 말하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쓸모있는 인간이 되라 하면은 우리는 남을 위하여 남에게 내가 어쨌든 간에 복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남에게 복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 남자가 되고자 한다면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복스러운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복이야. 저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한테 복이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온니엘이 죽었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이것들은 또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이리방황 저리방황 하면서 악을 또 행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누구냐?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에글론은 모압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아주 지가 이제 좀 강대국이 됐어. 강대국이 됐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또 협박하면서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자, 에글론이 그렇게 모압 왕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을, 암몬은 뭘 상징하느냐? 암몬은 우리가 믿고 같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제를 상징합니다. 육적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말렉은 뭘 상징하느냐? 아말렉은 자존심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아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도의 심장 속에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점령했어. 그러니까 땅이 빼앗겼네. 점령당했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한테 이제 점령을 당해서 얼마 동안 18년을 섬겼습니다.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18년을 섬기다가 부르짖었어요. 18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10은 가득 차다는 뜻이고 8은 새로움의 수라고 그랬죠. 자, 새로움으로 나가야 될 그 은혜가 가득 차가 있는데 새로움으로 글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또 새로움으로 못 나가고 그 에글론을 섬기는 것을 가득 지칠 만큼 섬기는 그것이다. 지치고 지치도록 섬겼다. 지치고 지치도록 섬겼다는 말은 맨날 빼앗기고 또 해마다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고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막 입을 것도 없고 일은 죽도록 하고 안 하면은 제가 또 줘야 될 그 정해졌는 공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한테 공, 그걸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우리 여호와께서 또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어디 사람? 베냐민.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라. 막내 12번째 아들이라. 딸까지 합하면 13번째 아들이라. 그래, 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거기 베냐민의 후손이 있지.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 야곱의 막내 아들의 족속,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 사람은 또 왼손잡이래.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을 바칠 때에 이제 모압 왕 에글론한테 맨날 공을 바쳤죠. 농사 지가 또 바치고 또 짐승 키라가 바치고 이거 해가 바치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훗을 들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여기서는 이제 에훗을 사사로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사입니다. 에훗이 사사의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죠. 에훗은 사사를 얼마나 했나? 사사를 많이 했네. 80년 동안 했구나. 자, 이 에훗이가 이제 모압 왕 에글론한테 곡물을 싣고 갔어요. 막 수레에다가 이빨 싣고 가죠. 곡식이면 곡식,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옷이면 옷, 양털이면 양털, 짐승이면 짐승, 이빨 싣고 이제 공을 1년치 공을 이제 갖다 바쳐. 그럴 때 에훗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는 칼을 아주 갈았어요. 자, 에훗이 16절에 장은 긴장자거든요. 한문으로 긴장자, 길장자. 길이가 한 규빗 때는 겠어요. 한 규빗 때는 길이가 한 규빗은 얼마냐 하면은 남자들이 팔을 딱 벌려가지고 요렇게 요쪽 가슴까지, 요쪽 끝에서 요 가슴까지, 여기 한 규빗이야. 그럼 칼 길이가 요서부터 요까지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루는 또 여기 칼자루는 또 이렇게 있겠죠. 한규일 때는 기다란 칼을 양쪽에다가 날을 다 세웠어.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우편 다리 옷 속에 그러니까 이 애옷도 다리가 얼마나 긴가를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리는 꾹을 치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못하겠죠. 이렇게가 보름다리 같이 가야 되겠죠. 여기다 칼을 딱 갖다 붙였으니까 다리에다 칼을 딱 갖다 붙이고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 같이 쫙 가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서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그리고 곡물을 모아왕 에글론에게 갖다, 왕이시여 1년치 곡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아왕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비둔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이 너무나 쪄서 비만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몸이 비만해서 둔하다. 비만하고 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둔한 자면은 몸을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몸이 날쌔지가 못하게.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서 아주 왕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팔걸이며 다리걸이며 온갖 거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야. 금복주 앉아있는 거 봤죠? 금복주 소주병 금복주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어. 금복주 같이 생겼는 거야. 그래 이제 애옷이 곡물을 다 이제 창고 그 집 창고에 가져가도록 다 그걸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같이 왔는 저도 동료 곡물을 메고 온 자들 18절에 두 번째 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 있죠? 같이 왔는 동료, 이 동료하고도 이 애옷은 의논을 하지 않았어. 이것은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계획이에요. 여기는 공모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거 메고 와가지고 갖다 바치고 속으로 어이구 아까운 거 우리 백성들이 먹었으면 배가 부를 텐데 다 주고 우리는 뭘 먹고 하고 한탄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돌 뜨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돌 뜨는 곳이라 했는데요. 동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모압 땅에 돌 뜨는 곳이 있어. 돌 뜬다는 말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다 하는 뜻입니다. 돌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든. 돌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자기도 가는 것 같이 가는 거야. 가다가 돌 뜨는 곳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까지 갔어. 그러고 나서는 다시 거기서부터 돌아와요. 돌아와서 가로되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아무리 비둔한 자라도 왕은 왕이고 국가의 이 아주 그 밀사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하여 종료하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다 나갔어요. 왕은 이때 위험을 조금도 못 느꼈어. 상대방이 그저 곡물 바치러 온 그러한 사람으로만 알고, 그리고 이 나라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맨날 계시받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이방 왕들한테도 계시를 가르쳐주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왕이라 했노? 에글론. 이 에글론 왕은 이제 뭔가를 기대를 걸고, 여호와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왔으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갑다 하고 나서 그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고는 아래올 곧자고
아뢰려 하나이다 이 말이죠. 아멘. 왕이 그러니까 왕이 명하여 정령케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고 거기는 왕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갔어. 촉촉촉촉 왕 앞으로 가는 거야.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그래 가까이 가면서 에웃이 말을 해. 아주 점잖은 말로. 에웃이 가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좌석에서 허리를 반통 잡아뜨려 있다가 이 사람들은 누워있는 것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기에다가 에웃은 무슨 제비? 왼손제비였죠. 칼은 어느 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그러니까 이게 왼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대로 간 했어요. 왕의 몸을 정통으로 찔렀어. 찌르매 어찌나 이 에웃이 에웃도 그렇죠. 지금 뭐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이 자기도 긴장되고 왕은 긴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몸을 갖다가 힘껏 있는 대로 찌르니까 아까 그 칼이 기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응? 한 규빗 때는 장이 한 규빗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이라고 했죠. 양쪽 다 날을 탁 세가지고 끄트머리는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뾰족한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에 날이 다 섰으니 그대로 찔러버리는 거야. 막 갖다 찔러버렸어. 찌르매 다같이 칼자루도 칼 손으로 잡았던 칼자루도 날을 따라 날이 어찌나 세게 잘 들어가는지 칼자루까지 들어갔대요. 칼자루가 군형을 내니까 칼날이 군형을 내니까 나머지 그 군형 내는 그 군형을 타고 조금 나는 군형을 타고 자루까지도 들어갔다 이 말이라.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 등 뒤에까지 완전 마창내가지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않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 칼이 그걸 찡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겨서 기름이 줄줄 나와가지고 칼날에 엉겨가지고 그 옆에 굳었어요. 에웃은 유유히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서 잠가 안에서 잠가는 것 같이 잠그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웃은 너무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을 빼앗아 먹는 이 강도 같은 그 에글론을 죽여버렸습니다. 에글론의 인생은 이렇게 가지고 맞춰졌어. 자, 에웃이 나간 후에 다락문들을 잠그고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저것들도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게 다들 아주 에웃은 자객 역할을 해. 자객. 이게 암살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암살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고 홀로 하는 거. 암살. 아무도 몰랐다. 그래 신하들이 와가지고 뭐 신하들도 몰랐죠. 다락문이 왕이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싶다. 발을 가리고 싶다는 말은 이 나라가 좀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발이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하고 주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었어. 오래돼서 땅에 팍 엎어져가지고 칼을 꺾고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에웃은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기에 이제 앞선 자이죠.
그런데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칼을 갈았어. 이 칼은 더군다나 또 양날이 섰는 칼이야. 양날이 섰는 칼. 이 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심령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모압왕 에글론과 같은 이런 비둔한 살짝 있는 죄의 한 큰 덩어리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대국 나강함. 아무도 나를 이길 자 없음. 나는 나야. 이런 그런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적당히 있고, 다 누구든지 나는 나야. 내가 중요해. 이것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왕 에글론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더 센 큰 요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죠. 비둔할 정도로 그것이 크다. 그럼 비둔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야 하는 이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하며 제어를 하며 자기를 컨트롤하며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나야 라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는 우리 심령의 요소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둔하다는 것은 컨트롤을 못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가 거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한 그게 우리들 속에도 다 있다 이 말이죠. 이 나는 나야가 그것이 바로 공짜 바라지요. 계속 공짜 바라지요. 또 안 그러면 강도질 하지요. 안 그러면 또 빼앗지요. 안 그러면 협잡질 하지요. 다 남의 거 빼앗기는 빼앗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에봇의 이 긴 칼은 무엇일까요? 한규빗 된다고 했습니다. 한규빗. 한은 일자지요. 한일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엇이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무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없어. 일이야. 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비둔한 왕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비둔한 요소를 찔러서 쪼개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뭐 말씀 충만 노래만 뭐 신나게 손뼉 치면서 말씀 충만 부르면 말씀 충만이 되십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면 옛날에 하던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죽여야 되고 찔러서 없애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을 옮겨 나가야 되지. 말씀 충만 노래만 부르고 또 행동은 여전히 에글론의 비둔한 행실을 여전히 이 마음속에 꽉 담고 앉아가지고 여전히 옛날 행실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뜨는 곳이 있어. 돌뜨는 곳은 곧 우상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공장입니다. 돌뜨는 곳이라는 것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상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꼭 내가 내약하는 자기가 자기 우상 삼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는 나야. 이게 바로 에글론과 같은 그런 비둔한 그 우상이 내 속에 이렇게 있다.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빻아내는 일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러 고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20절.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고할 일이 있나이다. 뭘 고합니까? 이 비둔한 나의 죄의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말씀의 능력으로서 비둔한 그 요소를 찔러서 쪼개서 없애버리고 말씀이 속에 꽉 차서 말씀의 열매를 맺히며 바까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에훗은 죽고 에글론은 죽고 에훗은 돌 뜨는 곳을 지나 이제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을 지나 거기에 있지 않아 그런 것은 다 이제 지나갔어. 옛날로 스이라로 도망을 하니라. 스이라도 매양 그 모압 당한 그 부분인데요. 그거는 스이라라 하는 것은 저 바깥 외지로 나가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바깥 외지로 가는 그 길입니다. 스이라 길. 그래서 그 스이라로 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은 자기들을 영혼을 망치던 모든 상황에서 그곳에서 다 해결하고 아주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스라이로 덮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어. 빠빠빠빠빠빠빠.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면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그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 에글론 왕, 저 모압 왕 에글론을 당신이 다 해결하고 우리 이제 공 바치고 가난하게 사는 거 치우고 공 안 바치고 우리가 농사 짓는 대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삽시다.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며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요단강 나루를 거기서 지켜서 그 스라이로 나가는 그 사람을 아무도 이 모압 사람들이 와 화가 미쳤다. 적군이 배반했다. 저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할 때 못 나가도록 그 요단강 나루를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서 죽였네. 한 사람도 못 나가도록 얼마나 혁혁한 그 지킴을 지켰는가.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는데 이 모압 사람은 다 무엇이냐? 역사요. 역사에 뭐예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힘으로. 엄청난 힘제이 된다. 역사요. 용사라. 용사가 뭐예요? 힘으로써 무술을 하는 사람. 거기 1만 명을 죽었어. 1만 명 죽으니까 그 나라가 약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에그론 왕, 모압 왕 에그론, 이 에그론이 비둔한 이 에그론이 죽으니까 에그론에게 붙어있던 많은 이 힘제이들이 다 그것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도 이 모압 왕 에그론과 같은 것이 비둔하게 해가지고 왕으로 자리 잡고 앉아있고 절대로 고치지도 않고 그 행실을 안 고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만의 힘들이 역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딱 하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항상 뭐 이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 한 가지로만 나간다. 빛이다 한다고 빛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움도 있습니다.
어두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말씀 검과 같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 세상은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이 음양 조화의 큰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날 섰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만이 아니야. 선이 있으면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아직까지 이 양면이라는 것을, 양면의 조화, 한마디로 조화가 있단 말이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운 것이 있다면 해로운 것이 있어. 하나님은 왜 모기와 파리를 만들으셨을까? 왜 저 쥐나 벼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으셨을까? 왜 이나 빈대를 만들으셨을까? 그러면서 그 캐션 마크를 가지고 때로는 원망과하고 이러는 것이 다 그런 무지몽매한 인생들의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양면성 있게 이 세상의 모든 그 세상의 이 밝음의 그 역사들이 존재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인 것인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말할 때 그 피둔한 나는 뭡니까? 이기적인 나요, 욕망적인 나요, 욕구적인 나요, 그런 나는 나다라는 거기에서 온갖 이 장사와 용사 같은 역사 같은 이러한 것들이 득득 붙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양날 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음과 양의 조화와 이치, 그러니까 조화가 있고 이치가 있는 거예요. 다같이 조화, 이치. 이 조화와 이치를 깨달아 알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도인의 그 깨닫는 방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만 치우쳐가 있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무시몽매한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물질을 보고 나쁘다고 다 버려라. 물질이 똥같이 여기라. 똥같이 여기는 때가 있고, 그 물질을 이용하는 때가 있어. 그리고 물질을 안 쓰는 때가 있고, 물질을 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조화와 그런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참된 도인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봇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쳐들어가가 1만 명가량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다 역사요 용사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였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그날에 항복을 했어. 이 에봇 한 사람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가서 스스로 밀사가 됐어요. 스스로 밀사가 돼가지고 에글론한테 그 곡물 바치러 가가 곡물 바치면서 자기의 계략을 해서 죽여버렸죠. 두목을 죽여야 돼요. 우리 속에도 여러분들이 맨날 짓는 그 자음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자음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만들어낸 그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이 원죄를 뽑아내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다른 죄악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맨날 회개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원죄의 활약성이 계속 있어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 나온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기서는 모압도
아마 뭐 이스라엘한테 공을 바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많은 공들을 받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공을 바쳤다 하는 말은 없지만 여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바쳤어요. 얼마 동안 바쳤느냐? 80년 동안 바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때문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이 말은 드디어 무슨 말입니까? 새로움의 세계를 만땅으로 새로움으로 만족하게 나가는 그것을 애굽이 백성들을 데리고 온전히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이 80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 애굽의 후에 어떤 상세한 내용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만 31절 한 절로만 써놨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있었다 하네. 이 삼갈이도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지 소모는 막대기 캐봐야 그 소나무 이렇게 기가 단단한 나무 주장 이 사람들은 대추나무로 안 그러면 그런 나무로 다간 나무예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다네. 블레셋 이번에는 이거는 또 어느 나라냐? 블레셋이야. 이토록이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온 삼지 사방에서 우겨 쌓임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가 들이 안 되면 저 나라가 들이대고 저 나라가 안 되면 또 그 나라가 들이대고 이러면서 사방팔방으로 침략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침략하지 않아.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침략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침략을 항상 사방팔방으로 당하죠. 그리고 이 나라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침략을 당하는데 요번에 여기는 블레셋한테 침략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은요 침략합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을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침략합니다. 왜? 땅 뺏기 위하여.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삼갈의 역사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는데 4장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삼갈이 죽은 후에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3장 31절에 에우스이 죽은 후에 4장 1절에 에우스이 죽은 후에 삼갈은 딱 한 절만 나오면서 아예 그 죽은 후에 그런 말을 해주지를 않아네. 그러니까 이 삼갈의 그것은 무지몽매 안락해도 알 길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사는 사사니까 나왔는 것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무지몽매로 구원하든 난자로 구원하든 또 된자로 구원하든 어쨌든 구원은 구원이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거는 또 자기의 신앙의 모가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그 모가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깨달았겠지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 내일 4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